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9절인 1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나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은 원치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아무리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그런 단련과 훈련을 위한 고난과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그 고난과 고통 뒤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특별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원치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굳이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우리 신앙은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우리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사의 고백처럼 성령만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주어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던 이 귀한 말씀, 골로새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으로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분발할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도의 입장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이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니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저나 여러분들도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시되, 고난과 고통의 상황과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더 귀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바울 사도가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문안할 것을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안할 것을 부탁했는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한 가족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문안을 좀 전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런 형제들, 그리고 눈바라는 사람과 그 분의 그런 집에 있는 교회, 즉 가정교회를 일컫는 거예요. 그 가정교회에도 문안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죠. 그죠? 골로새 교회 내에서도 친교를 위해서 모이는 그런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 눈바라고 하는 이분의 그런 집도 그러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많은 예배 공동체, 성도들의 그런 모든 모임 공동체에서도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문안을 전해달라, 안분을 전해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말씀을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으라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지금 작성을 했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즉 골로새 이 편지를 작성을 합니다.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4장까지 이 편지를 쭉 작성하고 나서는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를 좀 읽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직접 손으로 썼던 이 편지의 글,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마음들, 특별히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사도인 바울이 어떻게 지금도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성도들이 읽게 해달라,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도 좀 읽게 해달라, 그러한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편지를 읽게 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성도와 그리고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분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의 모습들을 발견하며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철저히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거룩한 공동체인 것을 이 바울 사도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좀 읽게 해달라,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거룩한 메시지는 교회 가운데도 항상 능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루어가고 있었던 가정교회, 즉 가정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모든 작은 모임까지 다 복음으로 문안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럼에도 나는 감옥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노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되고, 특별히 말씀 앞에 온 성도들은 참 고난과 고통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시는 거룩한 성도와 그리고 교회로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결국 말씀에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회가 더 하나 되어야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이 참 신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복음 안에서 바로 서야지만이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의 편지를 통해서 믿음의 분발과 촉구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곧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우리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비록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과는 철저히 구별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시며, 하나님 부족하지만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도 선포하며 나부터 정결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직분은요, 주님 안에서 받은 것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주님 안에서 받은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 사도가 특별히 아키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특별한 권면을 좀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죠? 아키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사람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에 이 아키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과 더불어서 골로새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17절의 아키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에 대해서 아키포라고 하는 이 이름을 특별히 언급을 하면서 아키포에게 받은 직분을 잘 감당케 해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직분을 잘 감당해야만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 주어진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셔야 되는가? 이 17절에 보시면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 교회에서 그냥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에 이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교회에서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직분, 받은 직분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 안에서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주는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에 자동으로 얻게 되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받은 직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이 직분 앞에 더 충성을 하며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키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의 특별히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니 이 직분을 삼가 잘 이루도록 해달라. 그렇게 좀 부탁 좀 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직분 감당에 더 충성하며 진심과 성심으로 맡겨진 직분 앞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바울이 우리에게도 지금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몸된 제단을 위하여 또한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시면서 사람으로부터 얻게 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이 새벽에 깨달으시면서 성심성의껏 부족하지만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주님 앞에 제대로 이 직분자로서 제대로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와 우리에게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로 가보시면요, 이 18절 말씀의 중반부에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상대방에게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생각하라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울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기도가 절실히 필요되는, 정말로 기도가 너무나도 요구가 되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의 글을 쓰면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도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감옥에 매여 있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과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 자신, 바울 자신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 달라.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와 인생에서 짊어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의 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에게도 이러한 무거운 인생의 짐이 놓여져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해달라, 하나님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 역시나 기도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처럼 기도로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기도함으로써 돌파할 때에 돌파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로서 열리는 인생의 돌파구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외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오늘 이 새벽에도 다 듣고 계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다 꿰뚫어 보셔서 우리가 진심과 성심과 진실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온종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는 거룩한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